할렐루야. 이제 소중한 예배와 말씀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해명 가족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확 추워지는 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또 가을은 쌀쌀한 날씨가 오히려 활기를 돋구어 주는 듯합니다. 이제 너무나 더워가지고 기력을 차리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아주 시원한 바람이 정신을 확 들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해명 성도님들도 이 가을날 더욱더 기운을 내고 또렷한 마음과 정신으로 온전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고대하는 스가랴에게 세 번째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스가랴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라고 그 세 번째 환상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15년 동안이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다시금 멈춰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꿈과 환상으로서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환상을 보면 이제 손에 측량줄을 든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은 성전 건축을 향한 소망에 더욱더 큰 힘과 새로운 영을 더해주리라 믿습니다. 스가랴는 그 측량줄 잡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라고 그 측량줄 잡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이 예루살렘 도시의 구역이 어떻게 될지를 확정 지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줄로서 너비와 높이와 그 길이를 다 재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도시로 잡고 성벽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계산하려는 것 같습니다. 성벽은 어느 방향으로 놓여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 그렇게 계획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집을 짓고 또 도시를 지을 때 분명한 설계도가 있고 땅의 구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에 이제 10cm만이라도 내 땅을 넘어가서 다른 집 땅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큰일 나죠. 남의 집과 아주 그냥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이런데 도시를 지을 때는 아주 완벽하게 계획을 가지고 지어야만 아무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혹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할 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여서 한계를 정해두고 또 계획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게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하면서 아무리 잘해야 여기까지야 아니면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 여기까지 하면 괜찮아라고 스스로 우리를 한계를 두고 여기까지 그 경계를 두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사람의 측량줄을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도시 계획을 나눕니다. 또 자기의 기준만을 신뢰해서 그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배척하고 멀리하고자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생각한 바에 의해서 내가 측량한 바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중요하고 여기를 넘어서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그 명령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측량줄로 재단하고 속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장애인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외국인이 온다면, 동남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온다면 환하게 미소 지으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를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만남과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불편함이 조금씩 생겨나게 된다면 그 가운데 사랑으로서 맞이하고 모든 것을 다 뿜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나의 측량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역사심에 있어서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정하거나 편견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영역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고 간증하며 나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만이 결정 지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예수님께 질문한 것과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읍을 측량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얻은 줄로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측량줄로 재단하거나 구분짓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임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우리를 향한 당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나아가되 우리가 모든 것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나라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를 분명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하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 전합니다. 스가랴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크기를 측량하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습니다. 이 거룩한 성읍에 모인 엄청난 인구는 차고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고 참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차고 넘쳐서 그 끝이 알 수가 없을 만큼 예루살렘 성읍은 커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또한 이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거할 줄을 믿습니다. 그 수를 누가 측량할 수 있으며 누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에 이르를 때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허락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곳에 있을 것임을 저희가 믿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행위가 악하니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라고 판단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권한 안에 있으니 우리는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재단하거나 측량하거나 구분짓거나 한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지가 않아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지를 하늘나라에 갈지는 우리가 그것을 예상할 수 없고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과 별개로 여러 나라, 모든 세상 온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고,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또 모래사장을 뒤덮고 있는 많은 모래 알갱이처럼 우리가 알 수 없고 구분 지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그날 예루살렘 성읍에 함께 모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편에 서 있었던 강도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성곽 없이 측량줄 없이 우리가 구분짓고 제한짓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면서 부지런히 사랑하고 섬기는 데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힘쓰면서 끝까지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만을 성심성의껏 정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넓은 마음과 여유로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품으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곽 없는 성읍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좀 한 가지 의문과 상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그저 그렇구나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상력을 더해갈 때 그 성경이 담긴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도성에 만약에 성벽이 없다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닐까, 방어하는 군인이 있거나 또 침자를 저지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마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 상상 아닌 질문을 저희가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다라고 하는데 그 성읍은 안전할까요? 아니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누구나 그 강도가 그것을 침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걱정과 생각이 그 가운데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곧장 이 의문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밤에 사냥꾼들이 사냥한 짐승들을 가운데 두고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그 캄캄한 밤중에 불로 둘러싸여 앉아있을 때 그 사냥꾼들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할 겁니다.
짐승들이 그 사냥꾼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불을 둘러싸여 있으면 불을 가지고 위협할 때 그 모든 동물들부터 짐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짐승도 불을 뚫고 올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단단하게 지키시며 땅과 지옥의 모든 권세가 범접할 수 없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영원히 간직하고 누려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상황과 위협과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픔과 두려움이 있고 막막함으로 채워지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나 모두가 어쩌면 지금도 그 시간들을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성벽 그 이상이 되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벽이 없는 방어 수단이 없는 성에 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성벽이 없을수록 의지할 것이 없을수록 더욱더 영원하신 분이 두르고 있는 그 불에 더 집중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기에 의지할 것이 없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것이 세상이 거는 것보다 더 강력한 큰 힘이 되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병들고 다치고 빈곤한 삶을 살았던 그 사도들, 박해와 고통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저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사망의 이를 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아마 그 막막한 어두운 가운데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분명한 이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합니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사자 앞에서 맨몸으로 놓였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갈 때에 그 앞에서 막막하고 나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구나, 우리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불편한 동료나 지치게 하는 형제들, 가족들, 또 불운이나 가난의 공격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혹시 놓여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 바라기는 성곽 없는 성읍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가장 안전하며 그 불로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단단히 의지하며 이사야서 54장 17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나에게서 얻은 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공구와 위협하는 말과 입술과 모든 혀들은 다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것 사이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운 것을 마주할 때에, 막막한 어둠을 마주할 때에 그 어둠과 내 앞에 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아무런 성곽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성곽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영광 가운데 누리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것 사이에 그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놓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막한 현실을 놓고 어두운 상황을 내어놓고 아픈 마음과 상처를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벌어진 상황 사이에 하나님을 놓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내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참된 현명한 지혜이고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안전하다라는 것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는 삶이 성과학이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정말 막막한 것 가운데 있는 성읍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힘입어서 담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더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불꽃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영광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의 성을 지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나의 가진 것을 다해서 그 성을 다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예루살렘 성, 우리를 통하여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벽이 없고 성곽이 없고 그 끝과 지경이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버지, 혹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서 재단하고 측량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 구원하심만이 온 세상과 나의 삶과 나의 영혼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습이 성곽이 없는 성읍과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없고 의지하는 것이 없고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아버지 어찌할까 우리 눈물을 흘리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주님, 그 문제와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여 주시고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 것을 힘입어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두 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을 즐거이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해명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시는 예루살렘 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해명교회가 성곽이 없는 성곽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불꽃으로 더해주시는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해명교회를 지켜주시고 더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명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납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해명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서 해명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껏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요일 마음을 지켜서 또 시간을 지켜서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믿음과 확신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더하시고 기도를 더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